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똥단을 교회 오다 보니까 주변이 너무나 변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아니면 찾기 힘들 정도로 제가 북선교회 있을 때 교회가 옮겨지면서 그때 이제 행사할 때 제가 좀 방문을 했었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장로님들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또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주말 부흥회를 갖게 해주신 목사님과 또 직원들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뒷변에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프라이데이 나이트 클럽이라는 책이 있는데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예배 끝나고 증기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이 확실한 교회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교회에 우리가 다니면서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 예언의 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지인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던 강정구 전 목사님의 설교한 내용 유튜브 강의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략 4가지를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재림교회는 뿌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정말 뿌리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성경적인 이름이죠. 창세 때부터 우리 교회는 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비는 계시를 받는다.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또 다니엘이나 요한이나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남은 교회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17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나이가 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을까요? 네 번째로는 학력이 형편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의 학력이 뭐 대단합니까? 그것도 올바른 지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느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을 만났더니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언의 신을 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예언의 신 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사 심판이 정말 있는 건지 그 교리가 맞는 건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정도 학원에만 해도 3챕터에 걸쳐서 30페이지 정도 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또 조사 심판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언의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이분이 장로님이고 겉으로는 교인이지만 실제적인 재림교회는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재림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남문교회임을 믿으십니까? 이런 설문조사에 71%가 확실히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26%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2.6% 정도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도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97.4%는 그래도 믿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엘렌 화이트를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임을 믿고 받아들입니까? 이런 설문조사에는 확실히 믿는다는 분들이 67%, 26%는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7% 정도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참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화면에 보듯이 십자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 개신교회가 많은 그런 곳이 없는 것 같은데 2025년 나무위키 점구를 보니까 한국에 있는 개신교회 수가 7만 8천 개나 된다고 그래요. 편의점은 대략 2만 5천 개 정도 되는데 그 많다는 편의점보다도 3배가 더 많은 게 교회예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서 참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참 교회인지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은 평생 걸려도 확인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참 교회를 찾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 엘렌 화이트의 생애와 그의 봉사에 관해서 폭넓게 연구하시고 많은 책을 내셨던 로저 군박사라고 하는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 부소장을 역임한 우리 목사님의 예정을 좀 제가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남겨진 귀중한 유산이 예언의 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이 물 한 동이 예정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에 따라 들어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을 만나면은 따라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만 100만 명 이상이 모일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알려주면서 홍길동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은 찾기가 쉬울까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또 어떤 신체적인 특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한동철 목사님처럼 아주 잘생긴 사람을 만나면은 따라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해도 찾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물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영어는 오맨이고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인데 그것은 바로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물동이를 이구하는 역할은 전적으로 여성들의 역할이었어요. 남자는 절대로 물동이를 지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어떤 한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면 100만 명이 아니라 2만 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찾기가 쉬울까요? 예, 단박에 눈에 띄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참교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물동이를 이용하는 그 한 남자가 딱 눈에 띄었던 것처럼 참교회를 찾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참교회를 찾는 방법을 너무 어렵게 해놓으시면은 좀 안 되기 때문에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시대의 용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 교회의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다룰 수 없고요. 예수의 증거가 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여기 빨간 것만 보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 기본 교리에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로 받은 증거가 예수의 증거예요. 성경에는 예수의 증거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의 증거가 4번 나오는데 이 4번 모두 다 예수님께로 받은 증거의 의미로 그렇게 쓰여졌어요. 선지자들이 예수님께로 받은 증거를 말하는데 그 증거는 예언의 선물인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인데, 개역 성경에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고, 개역 개정에는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고, 영문 킹 제임스 버전에는 Spirit of Prophecy 그래서 예언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예언의 영, 예언의 신 같은 말입니다. 병행절 두 성경절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계시록 19장 10절과 계시록 22장 9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왼편 오른편 이렇게 비교를 해볼까요? 맨 위에 보면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오른편에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똑같은 내용이죠. 밑을 볼까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바란 것이는 첨가된 내용이고요. 오른편에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똑같은 내용이죠. 중간을 볼까요? 굵은 글씨를 보면 나는 너와 및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랬고, 오른편에도 나는 너와 내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니, 같은 내용이죠. 빨간 글씨만 다르고 같은 내용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를 받으니, 계시록 22장 9절에는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들. 자, 이렇게 양쪽을 비교해 보니까 예수의 증거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재림교회 기본교리 310페이지, 여러분들 기본교리가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평행 구절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시기를 잘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뭔지 오늘은 좀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요? 선지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고 예언의 신이고 예언의 영이고 선지자입니다. 참교회의 특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참교회의 특징인데,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지키는 토요일, 제7일 안식일을 우리처럼 성수하고 또 이것을 준수해야 할 의무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호버트 암스트롱이 세운 세계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처럼 똑같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합니다. 그 다음에 제7일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가 똑같이 안식일을 준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토요일을 안식일로 이렇게 준수한다고 해서 참교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몰몬교회나 동일교회나.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선지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지구상에 성경적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증거인 선지자가 있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성경 표준에 맞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지나가는데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로 배우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다른 구도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 흔들림의 시대에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교회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신앙을 처음에 받아들이고 오늘의 신앙을 공부하고 다니엘 계시록 예언서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 또 그분의 선지성에 대해서 배우고 저는 이 교회에 대한 확신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하면서 한 번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이게 참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회에 허락한 선지자가 과연 선지자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통해서 참 선지자 여부를 가리는 시금석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이사야 8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일치하느냐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 전반에 걸친 증언들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나온 선지자도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의 말씀과 모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통해서 그의 여러 주장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18장 22절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이 선지자라면 예언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옛날 얘기지만은 그 대구에 지하철 참사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지하철 참사가 있을 줄 알고 전철을 탔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몇 분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미래를 알고 계시고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라면 성육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참 선지자라면 예수님의 성육신 또 신성, 성제성, 동정녀 탄생, 참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 없는 생에 대해서 속죄와 희생, 부활 승천, 또 중보 사역,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여러 글들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또 이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인데 생애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은 옳고 예언도 정확히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성육신도 인정하는데 생애의 열매가 엉망이라면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네 가지 기준에 맞는다면 우리는 참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용식 장로님이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오늘부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은 아무나 못하죠. 어쩌다 맞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딴 건 좀 우리가 대충 할 수 있겠는데 예언만큼은 아무나 못할 것 같아요. 민수기 21장 29절에는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불병이 많은지 고기도 없습니다. 뭐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이렇게 불평할 때에 모세가 지쳐가지고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70명의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봐라. 그리고 험하게 나와라.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70명 중에 68명이 모이고 2명이 엘닷과 메다지라고는 두 장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근데 68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막에서 자기 장막에 있다가 나오지도 않고 있던 그 두 사람도 예언을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저렇게 참석도 하는 저 사람들도 예언을 하도록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적인 조건만 갖추면 다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고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에게는 좀 얘기하기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믿음을 심어준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이 교회가 마지막 참교회, 남은 교회인 것을 가르쳐 주려면 이 선지자와 관련해서 우리는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엘렌 G 화이트는 과연 어떤 분이었나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좀 기억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아시는 분은 복습하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새롭게 발견한다 생각하시고 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9살 때 그 13살 정도의 소녀가 어떤 좀 마음에 불편한 면이 있었는지 돌을 던져가지고 그 돌 때문에 코에 맞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3주일 동안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부모님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이 혼수 상태에서 언뜻 들어보니까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묘지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식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을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년간 코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고, 근데 이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런 그 신체적인 허약감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못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1844년 12월 이 경건한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포틀랜드에 있는 헤인지의 가정에서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첫 계시를 봅니다. 이 첫 계시는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이상을 보게 되는데 이 하늘을 향해서 좁은 길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이상을 보게 되죠. 첫 계시를 받는 동안 숨을 쉬지 않고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첫 계시 후에 일주일 뒤에 다시 또 계시를 보게 되는데 자기가 받은 이 계시를 전할 때 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에 대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내가 받은 어떤 이상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처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죠.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족하니 그가 너를 붙들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가 부르심에 응할 때 체중이 36kg. 저도 평생 공개하기로 했지만 50kg 넘겨진 적이 없는데 제가 좀 홀쭉하게 생겼잖아요. 엘렌 화이트는 36kg가 안 될 정도로 정말 너무나 헌약하고 손으로 글을 쓸 수 없을 그런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48km 떨어진 언니 집에 가서 자기가 받은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엘렌 화이트이 계시를 받는 장면들을 목격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로프브로 목사님은 50번이나 계시 받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처음에 계시를 받을 때 영광이라는 말을 3번을 하고 4내지 5초 동안 기절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처럼 쓰러지고요. 그 외에 초인적인 능력을 받은 것처럼 갑자기 일어나 걷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으나 깜빡이지 않고 머리는 위를 보고 있는데 막연한 음식 아니고
즐거운 표정으로 먼 대상을 열심히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받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당대 유명한 의사였던 켈록 박사도 20, 30분 그 계시받는 걸 보게 됐고, 계시 중에 전혀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분 동안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30분 동안 계시를 받는데 호흡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캐슬 의사도 촛불을 눈 가까이 대어 보았으나 눈의 근육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그랬고, 가슴을 조사하고 호흡을 관찰했지만 숨을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8kg 되는 성경을 팔을 펴고 책을 덮은 채 30분 동안 아무렇지 않게 들고 있었다. 굉장히 그 몸이 연약한 여성이었는데, 제가 미국 대중에 가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계시받을 때 들고 있던 그 무거운 성경을 봤는데 굉장히 큰 성경입니다. 뭐 건장한 사람도 들고 30분 한 팔로 들고 있으라면 힘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무거운 성경을 들고 시선을 하늘로 향하면서 성경절을 정확히 찝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이렇게 계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계시를 받은 엘렌 화이트를 선지자로 아까 그 4가지 검증 시스템을 확인해 봤죠. 그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2000여 회의 계시를 받았고 4600개 이상 되는 기사들과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그가 보낸 편지만 해도 무려 5,500통에 이르고, 이게 방대한 그 저술을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한국연합회 산하의 성경연구소의 공식 입장입니다. 재림교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엘렌 화이트의 봉사와 글들을 통해 나타났고, 그것이 곧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를 확인하는 표라고 믿으며, 따라서 그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므로 미래에 다중 성취될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선지자는 필요가 없어요. 엘렌 화이트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너무나 그분이 자세하게 견인을 받아서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이분이 재림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림교회로부터 자료를 좀 달라고 무려 7년 동안 연구를 해보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안식일 교단의 인쇄물들과 화이트의 증언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글들을 읽고 난 후 일자는 화이트 여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기가 그렇게 인도되었다고 느낀 바대로 그분을 위해 증거하는 일에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한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믿는다. 재림교회가 이단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했지만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내린 겁니다. 1950년대 존스 홉킨스 대학에 공과학자이고 세계적인 그 석학이었던 이 올브라트 박사는 그의 제자가 우리 재림교회 청년이었는데, 그 제자가 건네준 예언의 신을 읽고 읽다 보니까 이분이 선지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과거 250년간 있었던 선지자적 인물 5명 중에 마지막으로 엘렌 화이트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정하면 잘 못 알아듣겠지만은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당대 최고의 석학이 엘렌 화이트의 책을 읽어보고 선지자로 인정했다면
마지막으로 엘렌지 화이트와 출판사에 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은 좀 내용이 뭐 어떤 흥미 위주의 경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재림 성도로서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한 분도 졸지 않고 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렌 화이트 출판사에 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계시는 1844년 12월이었지만 한 4년 뒤쯤에 1848년 11월 18일에 출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계시를 봅니다. 자서전에 보면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진리의 빛을 출판해야 할 신자들의 의무에 대하여 이상을 보았다. 이상에서 깨어난 후 나는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간행물을 인쇄하여 백성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출판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내가 엘렌 화이트의 자서전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작년에 그 권장 도서로 정한 이유도 그랬었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그 엘렌 화이트와 그 남편 화이트 목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좀 깨달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편한 곳에서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특히 엘렌 화이트 부부는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여기 잠깐 보면은 3주일을 아팠고 죽은 사람처럼 기절도 하고 기도로 다시 소생하고 너무 괴로워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간청하기도 하고 남편은 또 경제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채덕장에서 철도 부설 공사를 하고 나무를 짓고 양식이 떨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시간 크게 울고 기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또 원기가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이유에 대해서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뭐냐면 나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단련하시고 평안히 정착하지 못하도록 거처를 여기저기 옮기게 하신 걸 보셨다. 뭔 얘기냐면 엘렌 화이트이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뭐 장막 집회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렇게 한 곳에 편안히 정착하지 않고 여러 곳을 다니게 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년 8개월 된 아이는 매인주에 떼어놓고 생후 9개월 된 아이는 뉴욕에 맡겨놓았다. 그 제목만 말씀드리는데 2년 8개월 된 아이 떼어놓고 여기저기 선교로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생후 9개월 얼마나 눈에 밟힐 때 아닙니까? 저도 아이를 키워봤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그 아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를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달라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눈물을 흘리며 가난하고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꿈의 천사가 너는 아름다운 꽃 2송이를 주님께 드렸다. 너의 의무에만 충실하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만을 따라라. 그래야만 네 앞길이 빛날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선지자로서 그냥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그런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과로와 고민과 영양 부족, 주의 여행, 시기심, 여러 가지 시기를 많이 당했죠.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더 이상 간행물을 출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충격에 기절을 해요. 저는 살면서 기절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선전 읽다 보니까 우리 엘렌 화이트 얼마나 자주 기절을 했는지 그런 이상을 보면서 계속 출판을 하게 되죠.
심장병으로 왼쪽 눈꺼풀이 부어올라 1년 동안 마침내 시력에도 지장이 생기고 3주 후에 쓰러져 36시간 의식을 잃고 왼쪽 옆구리에는 충격이 오고 머리는 이상하고 양쪽 관절들이 아프고 혀는 무겁고 마비되고 왼쪽 옆구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선지자면 건강하게 또 건강에 관한 책도 얼마나 많이 냈습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아픈 가운데에서도 저 같으면 당장 포기했을 것입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열차를 탔는데 이상하게 그 열차의 칸을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옮겼습니다. 근데 가다가 열차가 탈선이 되어서 옮기지 않았더라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옮기게 하셔가지고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그 에피소드도 있었고 이렇게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활동을 통해서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213개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고 8만 8천여 개 교회와 2만여 명의 목회자 2141만여 명의 신자가 있고요. 8,800여 개 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그 기초를 놓은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세계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렌 화이트가 남긴 많은 주제의 예언이신 책들이 있는데 여기 생의 빛과 이런 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게 하는 그런 책들인데 저는 이 생의 빛을 제가 20번 이상 읽었고 여기 대쟁도 종서 1권부터 10권 이렇게 있는데 이건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로는 계속해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카운트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20번 이상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언의 신을 좋아하고 읽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예언의 신을 읽고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품성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그분을 닮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읽는 겁니다. 성경도 제가 똑같이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읽고 나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근데 또 읽잖아요. 그러면 전에 못 느꼈던 다른 단락에서 또 새로운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제가 보천 송우리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더니 그 세무사님 사무실인데 아버지가 행정사로 그 사무실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세무사로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그 아버지가 다 하고 있는데 그분은 명함을 드렸더니 자기는 개중교회 장로라고 제가 생애의 빛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설명을 하는데도 이분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생애의 빛은 너무 좋아서 제가 20번 이상 읽은 책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의 눈이 확 뜨이면서 목사님이 20번 이상 읽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책이면 제가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몇 권이 있습니까? 책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트렁크에 5권밖에 없었어요. 5권 다 가져오라고 이분이 책을 구입하시고 2달 뒤에 갔더니 자기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이 사무실에 왔다가 하더니 이단교회에서 나온 책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5권 받아서 땀 묻는 데게 나눠주고 한 권을 자기가 숨겨놓고 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제가 한 그 시대의 소망을 소개했더니 또 구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거, 가정적인 거, 건강에 관한 거, 교회 사회에 관한 거, 선교 사회에 관한 거, 종말론에 관한 거, 재정에 관한 거, 이렇게 많은 글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무거운 내용이지만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참교회, 마지막 남은 교회의 일원임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엘렌 화이트가 어떤 분인지, 그분의 계시, 또 그분의 부르심을 좀 살펴보았고, 또 엘렌 화이트와 출판사에 관해서 함께 보았는데, 우리 삼육대학의 오만기 교수님이 이런 그 논문의 끝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라는 시작. 예, 우리 재림교회의 역사 학자이면서 또 그 안식을 관해서 또 많은 책을 내시고, 그랬던 우리 오만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제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야말로 엘렌 화이트 이 교회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다. 그분 자체가 우리 교회에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이라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 재림교회에 끼친 공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참으로 그렇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짜도전에서 그는 그의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우리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을 통해서 많은 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기 때문에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론으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자리에 있는 동탄 세안을께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엘렌 화이트를 마지막 선지자로 확신하시고 또 열심히 예언의 신을 읽고 삶 가운데 실천하시면서 선지자를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